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죽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택하신 족속이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택하셨느냐?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그런데 이 왕같은 제사장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그러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즉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제사장은 뭐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주제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죽임을 당하는 제사장과 죽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죽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기이한 하나님의 그 세계를 아름다운 덕을 뭐가 아름다운 덕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에요. 응?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세계가 그 경륜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덕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는 자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다 되어버렸어. 누구와 같이? 아론과 같이. 아론을 하나님 세웠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뭘 잘해요, 아론이? 네? 아론이 뭘 잘해? 입을 잘 돌려. 말을 잘해. 그러면 말을 잘한다는 것은 이제 입담이 좋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입담이 좋다. 말을 잘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딱 하나 나타나서 말을 썰을 막 풀어. 이런 차원의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것이 구원과 구원의 경륜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잘하는 것도 뭘 잘하는 거요? 구원의 경륜의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세상 것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지만 이 성경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구성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 자, 모세와 아론만 하더라도 어느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이 하나님께 택하신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표현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민족들을, 너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되겠다. 너희들 고향이 사실 어디야? 너희들의 고향은 가나안이야. 근데 너희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잖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 바로의 종으로 살고 있잖아. 마귀 종으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귀 종으로 살고 있는 그 애굽 땅을 나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 너희들의 고향으로 너희들 돌아가게 내가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말도 잘 못하고요, 말도 어두나고요, 나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성경은 무엇을 다 전제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경륜을 향하고 있다고, 구원의 경륜을 향하고 있다고 그러죠. 모든 성경 내용이. 그럼 모세가 말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말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시켜? 예, 할 줄 아니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모세는 어떤 차원에서 자기가 말도 못하고, 말도 어눌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관점에서. 예? 세상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막 성질을 내요. 자, 출애굽기 4장의 말씀 보면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와요. 막 성질을 내.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죽이려고까지 얘기를 하죠.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러니까 시보라가 그 모세 아들의 표피를, 성기 표피를 베어내면서 그 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던지니까 살려줘요. 네. 모세 아들의 생명은 누구 생명입니까? 모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시보라가 사실은 모세 아들 게르솜인가요? 모세 아들의 그 표피를 베었지만 누구 생명을 벤 겁니까? 예, 모세 생명을 벤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명을 베어서 모세가 세상의 모습을 죽은 것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제가 말도 못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런데 저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셔가지고 이걸 전하라는데 제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했습니다. 목사 될 때도 제가 이리 빼고 저리 빼다가 50 거의 다 돼서 40 넘어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제가 하던 일마다 안 돼가지고 거의 한 20년간을 제가 미끄럼을 탔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 하던 사업 전부 다 어떤 것이 됐든 제가 만든 상품은 다른 사람이 이걸 갖다 파는데 저는 망했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겸손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겸손한 모습이 지나치면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징계를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셨으면 모세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도 모세가 이리 빼고 저리 빼니까, 야 모세야, 네 형 아론 있잖아. 어? 네 형 아론이 내가 말 잘하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아론은 너를 대신할 것이고 너는 나를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말 잘하는 아론을 제사장을 시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 아론이 제사장직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 마음에 다 들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론이 몇 번 실수를 해요? 크게 3번을 실수를 해요. 3번을 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3이라는 숫자? 또 완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금송아지 만드는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금송아지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건 아론이 만든 겁니다. 근데 또 아론이 만든 건데, 또 아론이 만든 거라고만 하는 것보다 이 금송아지의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라는 거야? 우리 모두의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의 신앙. 우리 모두의 신앙. 우리 모두의 신앙. 모세는 여러분 예수의 예표입니다. 율법인 예수의 예표. 그래서 제사장인 아론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론 스스로 잘못한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시간에 하기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론이 첫 번째 큰 실수가 우상 덩어리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다. 이게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미리암하고 같이 모세에게 대들었어. 야, 너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너만 하나님의 대표자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냐? 우리도 하나님이 세워서 우리도 직분을 주었잖아. 그리고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들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근데 모세의 권위는 누가 준 권위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권위죠.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러면 모세한테 대든 게 누구한테 대든 거예요?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들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대들었어요. 하나님, 진짜 내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도요, 나는요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10의 9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고요. 하나님, 모든 것이 나는요 하나님께 내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왜 하는 것마다 망해요? 예? 성경을 봐도 모르겠어요? 이거 하나님한테 제가요 엄청 대들었어요. 하나님께 엄청 대들었어. 현재 나의 모습을 하게 한 그 하나님께 우리는요 대든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아론이나 미리암이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실질적인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알면 모세한테 대들어 안 대들어? 문제는 뭐냐면 자기 오라버지고 자기 동생이야. 미리암한테는 자기 오라버니고 모세가 아론한테는 자기 동생이야. 그러니까 같은 형제끼리인데 왜 너만 하나님이 너하고만 독대해? 우리하고도 할 수 있잖아. 이러한 관점에서 모세에게 대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좀 목사님이 좀 실수를 하더라도 목사님한테 대들지 말아라. 이런 말. 저에게 대들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대들어도 상관없어. 그러나 대들면 좋지 않아. 꼭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지기 전에 뭐 하라는 거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과하고 해지기 전에.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 제사장 직분으로. 자, 아론은 지금 두 번을 실수를 했죠. 첫 번째는 금송아지 만들고 두 번째는 미리암하고 같이 모세 권위에 대들었어요. 모세 권위에 대들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무리바라는 곳에서 사건이 생깁니다. 거기서도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서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그랬어. 근데 두 번째는 그 무리바에서는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바위에게 명령을 해서.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게 바위야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먹게 하라고 그랬어. 근데 성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메추라기 때와 이 만나를 내려서 지금까지 먹고 마시면서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목마르다고 하나님 하실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막 불만하네. 그러니까 모세가 바위를 두드려 버렸어. 명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누구와 같이? 아론과 같이. 자, 이 말씀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 한번 봅니다. 신명기 앞에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제 입이 딱 닫아져 가지고 민수기 말이 얼른 안 나왔어요. 예. 민수기 20장 24절 말씀.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는 자 지금 아론이 죽는 거예요. 자 22절부터 우리가 봅시다. 22절부터 민수기 20장 네, 민수기 20장 2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자 어디에서 죽는 겁니까? 예, 호르산에서 죽는 거예요. 참고로 모세는 어디서 죽어요? 모압 땅 느보에서 죽어요. 느보산에서. 그 아론과 모세가 죽은 호르산과 느보산의 그 거리는요 한 몇 달 정도 돼요.
그 거리가 직선거리로 요즘 축적을 하면은 직선거리로 한 160km에서 한 120km에서 160km? 내가 예. 직선거리로는 120km에서 160km 정도 된대요. 근데 산이 있고 그러면 막 돌아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긴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걸린 거예요. 몇 개월 정도, 수개월 정도 거리요. 하루에 그냥 계속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게 하는 그 여정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죽은 다음에 몇 개월 정도 더 있다가 이제 모세가 죽은 거예요.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아론은 어디서 죽었어요? 호르산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호르산은 어디에 있어요? 에돔 땅에 있어요. 모세가 죽은 느보산은 어디가 있어요? 모압 땅에 있어요. 달라요, 지역 자체가.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자, 20장 1절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이르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하면서, 자, 지금 쭉 뒤에 나오면은, 자, 8절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20장 8절입니다. 민수기 20장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들이 마시니라. 자, 물이 나서 먹기는 먹었어요.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죽을 위치에 있는 자들을 살려야 되니까 물을 내서 하나님께 먹게 했어요. 근데 이 물을 내릴 때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했어야 안 했어요? 8절에서는 명령해서, 반석을 명령해서 누구와 함께? 아론과 함께 명령해서 내라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는 11절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로 쳤어요.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 24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라고, 조상대로 돌아간다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아론은 죽는데 그 죽는 이유가 뭐다?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자, 27장을 갑니다. 민수기 27장. 여기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자, 27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응? 지금 여기서는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 아바림산, 느보산에서 죽는 거예요. 이 모세도. 근데 이는 14절, 이는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물이 없어서 분쟁할 때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아론이 죽은 이유도 이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죽는 것이고 모세가 죽는 이유도 뭐 때문에 죽어요? 예. 이 물 사건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제사장 직분을 인계한 후 죽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어디를 보고 죽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땅을 바라보고 죽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을 다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바라볼 수 없죠? 그러나 모세는 다 봐. 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줬기 때문에. 자, 이 세 번을, 그러니까 결정적인 죽는 이유는 뭐 때문에 죽어요? 세 번째 사건. 응?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나, 모세에게 대든 것이나, 이것도 큰 사건이지만, 진짜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반개를 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자, 모세를 향해서 대든 것은, 자,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만든 것이고, 너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야. 우리도 하나님 만나잖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속에서 범죄를 한 거예요.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그러나 이 세 번째 무리바 물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 너는 어떻게 해라? 아론과 함께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 이 명령을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명령을 거역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세 번째 사건,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이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 같은 이런 저기가 되면 굉장히 뭐랄까, 나 스스로 부담을 느끼는 그런 때가 와. 이거 하나님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면, 명령한 것이면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우리는 해야 돼. 일반적으로는요, 바위에게, 야, 바위야, 물 내! 한다고 해서 물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일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하나님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원문 그대로입니다. 우리 한글로는 육체로 오는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만 육체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즉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오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과 한영이 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존재예요.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육체 가진 사람이잖아요. 제가 여러분 뱃속에 쑥 들어간다 하면, 여러분 내면의 세계에 쑥 들어간다 하면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요. 근데 예수는 제가 여러분 뱃속에 들어가는 모습과 같이 예수도 저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존재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 안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또 이런 말씀 하게 되네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있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겉모습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신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기신 하나님이면 하나님은 겉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또 겉모습이 있죠. 하나님은 첼렘과 데무트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첼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고 데무트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겉모습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첼렘, 데무트, 속모습, 생명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첼렘과 데무트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겉모습과 속모습을 가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겉모습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라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계시고,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삼위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육체를 입으신 예수가 그 모든 생명 전체가 우리 믿는 자 육체 안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보여지는 거,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 낙타가 바늘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낙타로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손가락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그러면 구원 얻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야 사람으로 할 수 없지도 하나님은 오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이 구원의 일이에요. 이것이. 구원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믿어지는 믿음, 그런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조금 이렇게 말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육체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 안에 신성과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계신 그 예수님의 생명 그 전체가 우리 육체 안에 오신다네. 이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요. 이것을 시인하는 자는요. 아, 그러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사건이 일어난 자만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을 경험한 사건을 당한 자만 시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 존재만 말세를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실제로 임마누엘 하신 이 사건을 당한 존재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요 내 안에 예수께서 오신단다라고 알고는 있을지언정 실제로는 뭐요? 적그리스도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이상에 막 뿔나고 막 전쟁 일으켜서 모든 생명 다 죽이고 우리는 이런 차원의 적그리스도를 생각을 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이하 말씀, 4장 2, 3절의 말씀, 요한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경륜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경륜이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와 생명연합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경륜이요.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자,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적그리스도예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들이 가르치지를 않아.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는 영이 돼야 되잖아요. 거듭난 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이룬 자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죽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 지난번에 성막 얘기할 때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때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으나 제사장은 누구만 제사장입니까? 진정한 제사장은 예수님만. 진정한 중보자는 누구만 중보자가 됩니까? 예수님만.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셔야만 내가 중보기도도 할 수 있고 내가 제사장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함을 아름다운 말씀을 선포할 존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듭난 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존재나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나 거듭나지 않는 존재들을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온 교회는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듭나지도 않은데도 다 거듭났대. 성령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받았대.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보니까 예수님 오셨다고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 다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영혼 사냥하는 것이고 전부 다 앵무새가 되어서 그 나라 가보면 알아. 앵무새는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존재 없는 존재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앵무새는 하나님의 말을 따라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는요, 앵무새가 되면 안 돼요. 앵무새가 되어서, 그러니까 최초의 앵무새가 누구냐? 누가 앵무새요? 최초의 앵무새. 예? 아담은 생명을 준 존재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범죄도 하고 그런 존재예요. 직분으로. 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론이 최초의 앵무새요. 예?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뭐 하는 겁니까? 다스려. 백성들을 가르쳐. 또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뭐 하는 거요? 올려드려. 그래서 아론이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웠어.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세운다고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었습니까? 인격자로 만들었습니까? 인격자로 만든 줄 믿습니다. 인격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었어. 근데 아론이 앵무새와 같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을 잘 수행하다가 딱 세 번, 딱 세 번 실수를 했어. 근데 이것 때문에 죽어. 우리는 세 번 실수하는 자여 300번도 더 실수하는 존재예요. 300번이야 3000번도 더 실수하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그러나 우리는 아론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우리 안에는 앞으로 예수님이 계실 거잖아요. 지금 거듭나신 분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해야 돼요? 나의 생명을 부인해서 나의 생명의 자리에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기서도 이 말 잠깐 하고 지나갈게요. 이 말씀을 하게 하시니까. 제가 구원 얻을 때 구원 얻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뭘 구원받는다? 백성으로 구원받는다, 아들로 구원받는다, 신부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관점에서. 그러면 이것은 생명의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여기서는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유된 백성. 그럼 제가 말한 아들은 아닌 것 같잖아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응?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백성이 소유됐다잖아. 하나님께 소유됐다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저도 분명히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제사장인 거요. 백성은 제사장이 안 된다니까요. 진정한 아들만. 누구만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만 아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내가 제사장이 아니라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예수님만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잖아. 성경에 써 있는데 그럼 서목사님 지금 말 잘못한 거 아니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족속도 백성의 관점입니다.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지금 전부 다 이제 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구원의 경륜에서 말하는 백성의 생명, 아들의 생명.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 아닌 하나님을 믿는 차원, 밖에 하나님을 믿는 차원. 근데 밖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연합이 된 이 아들이 된 차원, 이것을 구별해서 이걸 말씀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요. 하나님께 속한 차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두 강도를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두 강도가 있잖아요. 근데 두 강도는
한강도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라 분명히 은혜를 입잖아요. 그러면 구원 속에 들어간 거요? 구원 속에 안 들어간 거요? 구원 속에 들어간 거예요. 구원 속에 들어간 거요. 그런데 이것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두 강도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 강도가 함께 예수를 욕해. 두 강도다 다 구원 밖에 있어.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즉 성령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령님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는 성령님과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성령님이 다른 거요? 그럼 서로 싸워야 되겠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고. 그게 아닙니다. 생명의 관점에서는요, 백성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두 강도는 함께 예수를 욕해. 둘 다 함께 구원 밖에 있어. 근데 하나는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렇게 은혜를 입네? 그러면 분명 하나는 구원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 구원으로 봐야 되잖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있죠. 낙원. 낙원은요, 천국이 아닙니다. 낙원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곳이요. 아담이 낙원에서 지어지죠. 아담이 낙원에서 지어져서 완성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마지막에 선악나무를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범죄자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이 낙원은 실질적인 구원 아래 있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 근데 진정한 구원, 아들의 구원의 상태에서 보면은 구원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둘 다 예수를 욕해. 예수를 조롱해. 자,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는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소유된 차원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 혼돈할 수 있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얘기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어떤 제사장이 돼야 되는가? 네,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되고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니까. 근데 아론과 같이 죽임을 당하는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 자, 우리가 아까 두 강도하고도 같이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구원 받았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여러분, 지옥 간다고 말 안 되죠? 자,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사가라와 엘리자벳이죠? 어머니가. 그러면 어머니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요. 근데 천국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천국을 가. 그럼 세례 요한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말로만 하면 못 간다는 거죠. 세례 요한보다 커야 천국을 가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커트라이죠. 그러면 그 말로만 보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그럼 다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구원 안에 있어요? 구원 밖에 있어요?
실질적으로는요.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저의 사견이지만 세례요한은요 구원 아래에 있는 겁니다. 구원 아래에 있어.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가 구원 밖에 있어요? 다만 세례요한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존재예요. 율법의 마지막 제사장이잖아요.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 그러면 이 율법은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인도자인 것이 구원 자체는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세례 요한보다 높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믿음이 더 좋은 자가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구원 아래 있습니까? 구원 밖에 있습니까? 율법이 거룩한 것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까? 네, 율법 거룩한 것입니다. 율법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도 구원 받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판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 성경에서도 조금 저 성경에서도 조금,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부러지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생명되는 겁니까? 통째로. 그래서 예수의 겉옷은 이 사람 저 사람이 네 가지로 나눠 갔지만 예수의 속옷은 통째로, 병사 하나가 그냥 통째로 가져가죠. 생명은 여러분 통째로 얻는 겁니다. 속생명은 통째로 얻는 겁니다. 겉생명은 이 모습 저 모습. 예, 겉의 모습은 기분 좋을 때는 웃는 모습, 기분 나쁠 때는 찡그러진 모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겉의 모습을 보고는요 네 가지의 모습으로 판단한다니까. 왕의 모습으로, 희생되는 송아지의 모습으로, 인격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초월된 독수리의 모습으로, 이런 네 가지의 모습으로, 네 생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그러나 생명은 이 네 가지 모습이 하나가 되어서 통째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통째로 들어와서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 말씀하죠.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니라. 죽을 수가 없어. 예수의 말을 믿는 자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없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의문을 가지면 그 의문으로 끝나.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성경 이야기는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람 자체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사람은 영만 구원받고 혼과 몸은 사라져버린대. 이 땅에서 죽어서 없어져 버린대. 혼과 몸은. 이게 영지주의자. 하나님의 영과 혼과 몸이, 성과 성자와 성령이 서로 나눠질 수 있습니까? 나눠지는 자체가 존재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도 그 성령님과 함께 성자와 성부가 함께 하는 것이고, 성자 그리스도가 오셔도 그 안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영혼 몸이 나눠져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불구덩이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아,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모금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케 하옵소서. 혀도 있고 손가락도 있네? 영이 혀도 있고 손가락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응? 야, 나와서 나를 만져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인 것을 알아라 이놈들아. 말씀하잖아요. 그럼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영만 구원받고 혼과 몸은 없어져 버린대. 이것은요,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얘기요. 영원한 제사장.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구원하는 거요.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는 거예요. 네, 죽어 마땅한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죽어 마땅한 내가 영만 구원받아요? 나란 존재 자체가 영과 혼과 몸으로 세 분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 모습 그대로 기능적으로 구조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믿는 것 같지만 얼마나 성경을 많이 부인하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생명을 전한다는 사람들도 그래. 안타까워서 미치겠어. 자, 마무리합시다.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실제 세계, 성경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세계를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누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 예수님이 이루어지는 거요. 성경은 말씀의 세계고 말씀의 세계는 누가 말씀의 세계예요? 예수님이 말씀의 세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잖아요. 응? 구약의 모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세계라고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생명이 있나니. 응?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말씀하면서 우리 마치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뭔지 모르고, 응? 우리가 거듭남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뭔지 모르니까 말씀은 말씀대로, 몸은 몸대로, 영은 영대로 이렇게 다 그냥 찢어 박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말씀이 있대. 처음부터 말씀.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14절, 요한복음 14절에 보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거늘 빌립아 어찌하여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묻죠. 그러면 자, 예수님 자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고 그가는 누굽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 예수인데 그 예수란 얘기가 이제 4절 5절에서 나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는 어디 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는데 그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7절 그가 죄송합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니라. 그가 누굽니까? 말씀. 근데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집약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겉모습의 모습 예수, 육체의 예수.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첼렘과 데무트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입니다. 첼렘의 생명은 예수의 육체의 생명이고 데무트의 생명은 말씀의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말씀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첼렘은 헛것이요 그림자요. 그런데 첼렘 없이 데무트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란 껍질 없이 계란이 존재해요 못해요? 계란 껍질은 그림자고 헛것이요. 그러니까 계란 사오면 알맹이만 쏙 먹고 계란 껍질 버려버려. 그러죠? 안 버리고 또 해먹어요? 옛날에는 계란을 살짝만 깨내고 거기다 쌀을 부어서 아궁에다가 그 계란밥을 해먹었어요. 물론 닭모이도 주고 계란 껍질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계란 껍질 먹어요? 아그작 씹어서 먹어요? 예, 버리잖아요. 그런 그 모습대로 겉모습이고 헛것이고 쓸모없는 것인데 이것이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있고 모든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이 계란의 모든 생명이 이 껍질 때문에 존재 자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하나님의 육체 자체가 뭐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첼렘이 하나님의 그림자 생명 첼렘이 겉모습이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속성 창조주 생명의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모든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로 오셔서 나를 영원한 대제사장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떤 것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께 소유된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우리가 어두운 데에 있었던 겁니다. 믿음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 밖에 있을 때 어두운 데에 있었던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그의 기이한 빛 누구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경륜을 선포를 해야 돼. 제가 요즘은 좀 살만해요. 그전에는 제가 말한 세계를 선포하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 경기도 광주에. 그래서 제 말씀을 제가 저를 통해서 선포된 말을 그대로 받아서 또 선포하고 있는 분이 계셔. 자, 그분이 선포하는 것은 온전한 선포는 아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저를 통해서 선포된 그 선포의 말씀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제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경륜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듯이 여러분도 그 세계를, 여러분의 오신 그리스도의 세계를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진정한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자 비극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서 진정한 죽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요? 예, 보석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듯이 여러분의 소유가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다 놔두고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도 소유격, 제사장도 소유격, 천사도 소유격, 사탄도 소유격, 일곱 영도 소유격, 보좌도 소유격, 다 소유격이네. 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 기도도 하는 것이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셔야 내가 예언도 하는 것이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야 내가 그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축복의 은혜 속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또 주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